AI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6개월 전입니다. 네, 그때 제가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는 AI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했죠. 그렇죠. 생소했죠. 근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누구나 무슨 이야기, AI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봐도 AI, 대담을 봐도 AI 이야기합니다. 모르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은 AI 시대가 아니라 AI 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AI 혁명 시대라고. AI 혁명 시대. AI가 글도 쓰죠. AI가 그림도 그리죠. AI가 음악도 만들죠. 심지어는 인간을 대신해서 AI가 결정을 내리는 시대입니다. AI 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AI 특징은 제가 조금 준비한 AI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제목이 AI 시대 회복해야 할 가치들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만 AI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고속 계산, 처리 능력, 초대규모 데이터 분석 능력. 아마 우리 인간들이 수학자들 수십만 명이 모여서 계산을 한 것과 AI가 딱 10초 계산한 것과 수학자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계산한 것, 누가 더 빠르냐? AI 10초가 더 빨라요. 그만큼 초고속 계산 처리 능력이 AI에 있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수학자들이 다 모여서 계산을 하더라도 AI가 훨씬 빠를 겁니다. 그만큼 AI 처리 능력, 계산 능력이 뛰어나요. AI가. 두 번째는 방대한 기억력, 정보 접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지구상에 수억만 권 있지 않겠어요? AI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의 내용을 동시에 참고해서 답을 딱 줘요. 제가 접속을 해보면 저는 AI를 주로 활용하거든요. 옛날에는 막 주석 막 보고 막 주석 막 찾고 뭐 네이버에 들어가보고 또 다음에 들어가보고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찾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AI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의 내용의 정보를 동시에 참고해서 답변을 탁 줘요. 제가 5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딱 질문하면 5초도 안 걸려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딱 집대성해가지고 답변을 줘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가능하겠어요? 책 한 권 읽으려 해도 며칠 걸리잖아요. 책 한 권은.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동시에 다 읽어내요. 동시에 답변을 해줘요. AI가 얼마나 뛰어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I는요 지치지 않아요. 무한 지속 가능합니다. AI는 뭐 피로도 없습니다. 뭐 감정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AI는 24시간 돌아가요. 24시간 돌아가요. 지치지도 않고 질문만 딱 하면 10초 정도 딱 답을 딱 내줘요. 정확합니다. AI만큼 그래도 정확한 것은 이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보다 어떤 전문가보다 AI가 가장 정확해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해요. 감정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늘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 감정이 들어가고 선입견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AI는 감정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가장 정확한 판단은요,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학자도 아니고 AI에게 물어보면 거의 정확하도 더 아니에요. 그만큼 AI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AI가 지금은 책상 위에서만 다뤄지잖아요. 지금 책상 위에서만 다뤄지는데 조만간 이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거예요. 저는 새로운 세상이 곧 도래한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곧 도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AI와 로봇과 이제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곧 이제 길거리에 막 돌아다닐 거예요. 길거리에 활보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외국인들 길거리 보면 좀 생소했잖아요. 외국인이 다니나? 근데 여러분, 우리 길거리 하남시 보면 외국인들이요,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외국인들을 보면 그냥 옛날에는 생소했고,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을 보면 어떻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외국인이구나. 외국인들이 길거리 지금 많이 지금 활보하고 있는데, 저는 10년 이내에 인공지능 로봇이 길거리에 활보하는데 마치 외국인처럼 활보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많은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길거리에 이제 활보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운전도 하고요.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물건도 팔고요.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물건도 나르고요. 인공지능 로봇이 도로도 깔고요. 인공지능 로봇이 곧 이제 집도 짓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다고 봐야죠. 저는 가장 무서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은 사람이 지금 만들고 그거를 활용합니다만, 가장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오면, 그러면 이제는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인간을 지배해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과 싸우기 위해서, 적대시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만드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면, 사람과 대항 만들면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이 누구를 지배하냐? 사람을 지배해요. 그런 세상이 되면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참 앞으로 미래 세대가 불안하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해요. 저는 인류와 싸워도 계산 능력이 누가 더 뛰어나냐? AI가 더 뛰어나거든요.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이 세상의 이제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오요. 우리가 AI 혁명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도래한다고 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어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는 2가지 드리고요. 다음 주에 제가 2가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AI 혁명 시대,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곧 도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가 4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AI 로봇 시대가 도래한다 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니할 가치는 뭐냐? 우주의 중심은,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합시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네 삶의 주인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듣죠. 특별히 그 TV에 대담에서는 다 그러더라고. 너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말이 늘 방송에서 나오거든요. 대담에서 나와요. 이 세상의 속삭임이고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네가 주인이야. 너 원하는 대로 살아고 네 마음대로 살아.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안전, 나의 편안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세상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10편 8편 1절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면 우리가 감탄하단 말이죠. 감동하잖아요. 와, 아름답다. 와, 경이롭다. 와,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건 꼭 카메라에 담아야 돼. 그래서 꼭 사진 찍죠.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자기 사진을 잘 안 올리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놓칠 수가 없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은 그냥 꼭 카메라에 담아야 돼. 그래서 아름다운 불을 보는 사람들은 꼭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름다운 자연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와, 아름답다. 와, 경이롭다. 그렇게 여러분 감탄하나 감동하지 않아요. 그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따라서 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보세요. 우리는 와, 이 자연을 보고 우와 아름답다, 경이롭다, 놀랍다 그러잖아요. 자연을 찬양합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감탄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자연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이 여러분 그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나아긴 오면 나를 의미하잖아요. 나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자연의 그런 감탄한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하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온 하늘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광채가 온 하늘에 뒤덮고 온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고요. 땅을 통해서 누구를 봤느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땅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였고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주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AI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은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 하나님. 다윗은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밤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예, 태양계를 보았습니다. 은하계를 보았습니다. 우주를 보았습니다. 우주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의 손가락은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별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다윗은 하나님 만든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이렇게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런 초라함, 인간의 그런 볼품없는 모습을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무엇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하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모래보다 우주에는 뭐가 더 많다? 별이 더 많다. 몇 배가 많다? 수만 배가 더 많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보다, 온 모래보다 우주의 별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이 티끌만 또 못하고 먼지만 또 못하는 것이 이 지구예요. 근데 우리 인간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여러분 볼품없어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없는 곳이 없다는 거야.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철실하게 깊이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AI 혁명 시대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역사의 중심도 아니고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돼. 세상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우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에요. 앞으로 어떻게 잘못 전개가 되면, 과학자들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인간지능 로봇을 만드는 조금만 과학자들이 잘못 생각하면요, 이 지구상은요, 인공지능 로봇이 세상을 지배해요. 우리는 그들의 주인돼야 돼요. 무슨 시대가 전개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꼭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AI 혁명 시대에 우리가 꼭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사람이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오늘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버리면 우리 인간이 노예로 들어가는 시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AI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AI 혁명 시대에 결코 잃어버릴 사람들은 또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치,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가치.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 가치는 AI 혁명 시대에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라. 따릅시다.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듯이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지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피조물이 아니에요.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오늘 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니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중요하다는 건 생각한다. 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두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늘 생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마음에 두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그를 돌보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갑시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는 돌보시는 존재다. AI는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람의 작품이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AI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원래 사람은 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절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늘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보세요. 무엇이기에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십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까? 다해서 이렇게 감탄하고 감동하죠.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자식이 늘 있어요, 없어요? 떠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늘 자녀를 생각해요. 잘 지내고 있나? 건강하나? 편하게 지내나? 예, 부모는 늘 마음속에 자식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좀 안 좋은 일 있다고는 마음이 쓰이고 기도하게 되고, 또 가정에 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늘 신경 써지는 게 부모잖아요. 늘 부모 마음에 자식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래,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두시고 계세요. 믿으시면 하면 마음에 두세요.
늘 기억하십니다. 늘 나를 생각합니다. 한 번도 나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는 나를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늘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나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치 못하는 여러분, 초라하고 연약한 것이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은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늘 내가 자리 잡고 있다. 내 마음속에 늘 네가 자리 잡고 있다. 내가 늘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늘 잊지 않고 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마음에 두고 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방불케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시편 8편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에 따라 다른데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 좀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열등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다. 하나님 바로 지극히 바로 아래, 지극히 높은 자리에 우리 인간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의 유사하게, 하나님과 거의 방불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는 그런 고귀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조금 다음에, 거의 하나님과 유사해요. 하나님과 그 방불케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모양대로, 영적인 모양대로, 영적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을 경배 안 해요. 섬길 수 없어요.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방불케 하는 존재로 만든 인간만이, 거의 하나님과 유사한 동급으로 만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만큼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고, 그만큼 우리 인간은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나기 목사, 너 정말 존귀한 존재야. 나기 목사, 너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야. 너가 목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존귀하게 되냐, 귀하게 되냐, 소중하게 되냐.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영혼에는 무게가 없다. 따라합시다. 영혼에는 무게가 없다. 무게가 없다.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성공했느냐, 그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 실패했느냐, 너 무너졌느냐,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가치 없다
사람마다 똑같은 여러분 중량이에요. 네가 비록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네가 비록 낙오했다 할지라도 네가 비록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소중한 존재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세요. 아멘.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죄 때문에 조금 손상됐어요. 조금 훼손된 것은 사실이에요. 좀 기스가 났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도 고귀한 존재고 보배로운 존재.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있어 비록 그 사람이 거지일지라도 남의 국어를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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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죄 때문에 좀 훼손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어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존귀한 존재고 더 보배로운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이제 그 회복된 것은 언제 완성되느냐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완성돼요. 아직은 완성 중에 있어요.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훼손된 것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존귀한 존재고 더 보배로운 존재지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지옥 갈 놈, 물론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존중해야 하고, 예수 안 믿어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예수 안 믿어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훨씬 더 귀한 존재예요. 아멘? 아멘. 사람의 틀을 갖고 모양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기 목사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때는 유튜브 보세요. 예, 아멘.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더 존귀한 존재야.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면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우리 인간의 존귀함은 실패해도 넘어져도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야, 보배로운 존재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보배로운 존재야. 감사하여 제가 그대로 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지갑에 5만원짜리 갖고 다니거든요. 강사가 5만원짜리를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구겼습니다. 그리고 이걸 땅에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5만원짜리를 짓밟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5만원짜리 주시면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요? 5만원짜리 가치가 여러분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록 이 5만원짜리 이 지폐가 땅에 던져지고 짓밟히고 더럽히고 찢겨질 듯 비틀어졌지만 이 지폐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5만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이에요. 주시죠. 우리 인생이 구겨져도 밟혀도 실패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람들이 비록
밟혔달지라도 짓밟혔달지라도 실패했달지라도 넘어졌달지라도 우리 인간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방불케 하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귀한 존재였습니다. 절대 여러분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무식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존재예요. 보배로운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아멘. 또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진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가 나한테 관을 씌워준 그 사람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관을 씌워주는데 어떤 관을 씌웠느냐 하면은 영광의 관을 존귀한 관을 씌워줬다. 여러분 마라톤 우승자에게 그 올기관을 씌워주잖아요. 올기관을 씌워준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너에게 영광과 존귀관을 씌웠다.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다해서 일찍이 깨달았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다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별 8별은 다해서 여러분 쉬잖아요. 왕이 있었잖아요. 내가 왕의 자리가 이 왕이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럽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나를 관을 씌우시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간의 그 영광스러움을 존귀함을 왜 깨닫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왜 못 깨달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나의 그런 자체를 잘 못 보게 만들어요. 죄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를 이 죄가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뭐 거울을 보면 여러분 거울에 깨끗한 거울은 나를 잘 봐요? 못 봐요? 잘 봐요.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거울에 예를 들어서 먼지가 가득 찼어요. 그럼 내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죄가 이 거울을 가린 것처럼 먼지가 거울을 가린 것처럼 죄가 그 나를 본 거울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얼마나 소중한 자인 거를 이 죄가 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참 모습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거나 내 존재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진 존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목사 내 눈에는 네가 정말 보배로워. 내 눈에는 내가 정말 존귀해. 그런데 네가 자체도 보배롭고 존귀한데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였으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냐.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나는 여전히 존귀한 사람이다,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목회에 성공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비록 목회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이렇게 본다니까요.
보배롭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본다니까요. 아멘. 아멘. 자존감을 가져, 자존감을. 마지막 한 외야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생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오래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는 뭐냐면 예전에 엄마가 자기에게 쓴 손편지였어요. 손편지. 오랜 후에 자기 책상 서랍에서 쪽지 하나를 받아요. 그 손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잘 될 때든 실패할 때든 나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 간단한 내용이었어. 네가 실패하든 네가 성공하든 항상 나는 엄마는 네 편이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 쪽지를 글을 읽는 순간 이 청년은 울부짖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 청년은 깨달아요.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쪽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나비 목사,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너는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음의 편지를 쓰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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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까지 포기할 정도로, 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이 가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 이 가치,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이 가치, AI 시대에 결코 잊지 않아야 그런 가치 존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AI 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조만간 세상에는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 다닐 것이고,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물건도 나누고 집도 짓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AI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잃어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중심은,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AI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에 불과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보배로운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